오늘은 함께 읽은 창세기 29장 본문을 가지고 복음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TV나 드라마 혹은 TV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남녀 주인공 사이에 펼쳐지는 뻔한 러브 스토리의 전개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남녀 주인공이 어떤 장소에서 스치듯 만나게 됩니다. 아직 서로를 잘 모르지만 왠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운이 남기는 거죠. 여운을. 그러다가 남자 주인공이 우연한 기회에 어려움에 처한 여자 주인공을 도와줍니다. 생명을 구해주거나 어려움을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발전해서 연인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상황이나 설정의 차이가 있지만 두 사람의 극적인 만남과 또 러브 스토리는 이런 방식으로 되게 전개가 됩니다. 창세기 29장을 보면 눈물을 머금고 정든 집과 고향을 떠나야 했던 야곱의 인생 2막이 시작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형의 축복을 가로챈 후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웅대한 비전을 마음에 품고 집을 떠난 게 아닙니다. 자신이 속인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그 위협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집과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좌절과 두려움으로 도망가던 중에 다행히도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베델에서 만났죠. 하나님은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 후에 야곱은 무사히 외갓집이 있는 하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 2막은 우물가에서 장차 그의 아내가 될 라헬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극적인 만남인 거죠. 신기하게도 그때 만난 라헬이 지금 야곱이 찾아가서 만나려고 하는 라반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야곱의 삼촌 라반에게는 두 명의 딸이 있었는데 한 명 큰 딸의 이름은 레아고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야곱과 라헬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 우물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17절은 짤막하게 레아와 또 라헬에 대한 내용을 묘사하는데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라고 그 두 사람의 특징을 소개합니다.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단순히 눈이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눈에 생기가 없고 뚜렷한 특징이나 매력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자로서 흠모할 만한 뭔가 남성들의 눈을 이렇게 띄게 하는 눈에 띄는 어떤 미모가 없다는 뜻이죠. 반면에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 여자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야곱이 레아를 라헬보다 더 사랑했다고 묘사하는 것으로 볼 때 야곱이 아마도 그녀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한 것이 분명합니다. 야곱은 품삯을 묻는 라반에게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녀를 위해서 7년을 섬기겠다고 공언합니다. 당시에는 남자가 결혼을 해야 될 때 여자를 돈을 주고 사와야 했습니다. 신부 값을 지불을 하는 거죠. 당시 일반적인 신부값은 대개 30세겔에서 45세겔 정도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의 금액이 되느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 얼마인지를 보고 계산해 보면 되는데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세겔이었습니다. 1세겔에서 1.5세겔 정도를 받았는데 30에서 35세겔 정도를 모으려면 한 노동자가 아주 부지런히 3년에서 4년을 꼬박 일해야만 모을 수 있는 큰 돈입니다. 그 돈을 주고 신부를 사오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섬기겠다고 한 말은요, 이 값의 두세 배를 지불하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돈이 없는 야곱의 입장에서 노동력 말고는 내놓을 게 없었지만 라반이 거절하기 힘든 액수를 제시한 것입니다. 큰 몸값을 지불한 거죠. 제시한 것이죠. 라반으로서는 이런 좋은 조건의 노동 계약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는 낫지라는 말을 합니다. 애매모호한 대답인데 이 말과 함께 야곱과의 이 노동 계약이 체결됩니다. 어느덧 라헬을 위한 7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너무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이렇게 되나 봅니다. 긴 시간,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시간은 사실 늦어지기 마련인데 야곱에게는 이 긴 시간이 하나도 길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열심히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갔던 거지요. 기약이 다 채워지자 기한이 야곱은 라반에게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라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야곱의 결혼식 잔치를 준비하게 성대하게 치러줍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결혼 첫날 밤에 신부가 바뀐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22절 23절을 보면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라헬 대신 레아를 야곱에게 준 것입니다. 지금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잔치가 진행되는 동안 신랑은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손님들을 대접하면서 손님들이 주는 축하주를 마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흠뻑 취해 가는 겁니다. 인사불성이 될 만큼 취하는 거죠. 그리고 신부는 불을 끈 채로 얼굴에 면사포를 쓰고 어두움 가운데에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술에 취한 남편이 들어가면 신부 얼굴을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이용한 거죠, 라반이. 야곱은 자신을 속인 삼촌 라반을 향한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라반을 찾아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라고 하는 오랜 관례에 대한 원론적인 대답을 듣습니다. 라반의 이 말은 아마도 야곱의 마음을 뜨끔하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임수를 써서 아버지와 형을 속인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라헬을 원했던 야곱은 레아를 먼저 아내로 삼았습니다. 7일 동안의 잔치가 끝난 후에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대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섬겨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29장 30절은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 라반을 섬겨야 했지만 야곱은 이 모든 것을 그대로 감수했습니다.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 이 표현은요, 라헬에 대한 야곱의 변함없는 사랑의 온도가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모든 우리 여성분들이 이런 사랑을 기대하죠. 누군가 뜨거운 사랑으로 그냥 손만 대면 될 것 같은 그런 사랑을 받고 결혼도 하고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정말 멋진 모습이죠. 사실 야곱이 라헬을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한 이 사건은요, 그 당시에는 흔한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는 결혼을 하면 집안 대 집안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랑의 관계나
혹은 뭐 서로 오랫동안 친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결혼을 맺는 게 아니라, 사랑이 전제가 아니라 서로 가족 간의 경제적인 어떤 교류나 또 거래로 결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요즘에는 뭐 너무나 당연한 표현이지만 성경 속에서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레아는 야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행복해진 것은 아닙니다. 라헬을 더 사랑하는 야곱의 노골적인 태도는 레아의 가슴에 꽂히는 비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바로 레아입니다. 그녀는 특별히 매력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곱고 아름다운 자기 동생의 그늘에 가려서 일평생을 숨어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레아는 신부값을 내고 결혼을 하겠다고 찾아온 청년이나 남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라반을 통해서 얼마나 골칫거리였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아마도 라반은 레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많이 고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나타난 겁니다. 야곱을 이용해서 좋은 기회를 잡은 거지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효과적으로 활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 두 딸을 한꺼번에 한 사람에게 시집을 보낸 것이죠. 야곱이 원하지 않았던 여인 레아는 아버지에게도 골칫거리였습니다. 가족에게조차도 골칫거리였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레아는 아버지도 남편도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모두에게 천덕꾸러기가 된 것이죠.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마음에 받은 그 상처 때문에 레아의 가슴에 큰 구멍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녀의 상처와 아픔을 보셨습니다. 오늘 보면 31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본문은 레아와 라헬을 비교합니다.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흠뻑 받았지만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신 겁니다. 하나님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셔서 아기를 갖게 해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라는 말은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아들을 낳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레아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본인이 분명히 이제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말이죠.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찾아올 거야.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라헬에게 두었던 그 마음이 이제 나를 향하게 될 거야. 이제는 더 이상 무시당하는 인생으로 살지 않게 될 거야.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둘째 아들을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는데 듣다라는 뜻입니다. 듣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내 말을 들을 거야. 내 소리를 들어줄 거야.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고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 남편이 나의 말을 들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냉랭했던 거죠. 레아는 세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연합이라는 뜻의 레위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들을 셋이나 낳았는데 이제는 남편이 나를 생각하고 나와 하나가 되고 나와 온전한 부부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다 모아보면 레아의 마음은 온통 야곱의 사랑을 얻으려는 데 쏠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소망을 야곱에게 둔 것입니다. 야곱이 마음을 돌려 자기를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인정을 받기만 하면 무시당하고 형편없던 자기의 인생의 모든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취했던 모든 행동, 야곱의 마음을 돌려놓기에 역부족이었어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는 야곱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넷째 아들을 낳으면서 그녀에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본문 35절인데요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넷째 아들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송입니다. 레아는 넷째 아들을 낳으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의미를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의 이름에는 남편 야곱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담았습니다. 이 아들들 때문에 야곱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네 번째 아들의 이름에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담았어요. 바라보는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레아는 넷째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앞에 이제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이제는. 이 말은요, 자기 마음의 확신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이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도 똑같이 사용됩니다. 32절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사랑받지 못하고 소외됐던 인생입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인생이었지만 아들을 낳으면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던 거예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녀는 첫째 아들을 낳고 남편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마음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에 대한 그녀의 확신은 얼마 되지 않아서 산산이 무너지고 맙니다. 라헬을 더 사랑하는 야곱의 마음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와 셋째 이름을 지을 때는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넷째 유다를 출산하고 그의 이름을 지을 때는 다시 이제는 이라는 확정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확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두었던 인생의 모든 소망을 이제는 하나님께 두겠다는 자기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남편만 바라보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눈을 돌린 겁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그녀에게 우상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을 우상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레아는 그동안 야곱을 자신의 우상처럼 받들어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 우상에게 쏠렸던 마음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에게 돌려놓았을 때 그녀의 마음은 찬송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전에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남편을 향해
마음을 쏟고 기대하고 고대하며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인생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서 그 마음 속에 찬송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벗어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그 마음 속에 생각할 때 그저 찬송이 흘러나온 겁니다. 상처의 굴레가 변하여 찬양의 기쁨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천대받고 무시당하던 레아, 그 연약한 여인 레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뀐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3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를 기록한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선명하게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혈통으로 보면 예수님은 레아가 낳은 네 번째 아들의 직계손입니다. 아브라함 계통의 42대 손이 예수님입니다.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던 곱고 아리따운 라헬이 아닙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여인 레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통로가 바로 레아였던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레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통해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것이 복음이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시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바로 구원이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초라한 말구 위에 태어나셨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이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복음이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조금 더 앞으로 가서 31절부터 살펴보면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신을 부르는 명칭이 너무나 다양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말도 그 많은 우상들을 부르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레아가 부르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에 가득한 수십 수백만 개의 우상 중에 하나를 가리키는 이름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인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 신실한 여호와, 그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레아의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아마도 레아는 야곱에게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베델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전할 때 아마 레아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이런 고백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것이 그녀의 마음속에 믿음이 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들으면서 이 레아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놀랍게도 그녀의 믿음은 계속 성장합니다. 처음에 그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적인 바램과 욕구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녀의 마음속에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마음의 욕구, 인정받고 싶은 모든 욕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채워진 거예요. 첫눈에 반한 라헬을 차지하기 위해서 야곱은 14년을 한결같이 살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 여인을 사랑하고 그토록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온몸을 다 바쳤다는 거, 정말 흉내내기 어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살아가는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 야곱의 인생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라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레아는 분명한 확신이 없는 희미한 믿음을 붙잡고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야곱이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동안, 오로지 그것을 잡기 위해 살아가며 마음을 쏟는 동안 고통 속에 있던 레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자라나기 시작한 겁니다. 고통이 그를 성숙시킨 거예요. 아픔을 통해서 그는 그 아픔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부를 때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기쁨이 되었네, 이 찬송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지요. 저녁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아픈 가슴을 쥐어잡고 울었던 그 레아가 이제는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노래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내 궁핍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뜬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구와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맨날 죽고 싶대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을 사로잡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라헬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예요. 그런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며 절망을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목숨과 맞받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비록 레아처럼 특별한 것도 없고 내세울 것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만큼 사랑하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그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라는 증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게 태어난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게 충분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물론 때로 죄로 인해 무너지기도 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의기소침할 수도 있어요. 함께 있으면서도 그림자 취급을 당하는 레아처럼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에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려한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레아를 선택해 회복하시고 그를 믿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신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대한 구원 역사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부족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더디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마음의 욕망과 욕구를 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통해 만족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맞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목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너무 늦으시거나 못하실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늦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셔야 할 시간을 지각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향한 약속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해서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늦는 분이 아니세요. 끝까지 당신이 계획하신 시간표에 따라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찬양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내 마음의 욕구와 모든 절망과 좌절과 낙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찬송으로 내 가슴을 채우리라. 이런 고백과 다짐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잘것없어 보여도,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사랑받기 충분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다. 오늘 이후로 마음속에 좌절이 없기를 바랍니다. 낭망이 없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어려울지라도 쓰러져서 좌절하고 소망 없는 인생이라고 자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다시 일어설 능력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세종학령가족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